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본교회 주제며 총회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새해가 밝아오게 되게 되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을 안고 새해를 맞아야 될 해가 되었습니다. 3년이란 세월 동안 코로나19로 사투를 하며 싸워와서 끝자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겹쳐져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마스의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잔인한 전투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섬뜩하고 끔찍한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국내 경제도 엄청난 위험을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시대는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가는 치솟게 되었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순환을 막아버리는 저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출산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해도 직장이 없는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서로 총칼을 맞대어 놓고 위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대해서는 아주 뒷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아직도 우리 내면 속에, 젊은이들 속에 아픔을 부둥켜 안고 신원하며 탄원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양극화 현상이 극도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큰 교회로 몰려들고 작은 교회는 위기 일발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교회 총회에서도 많은 교회가 없어지는, 문을 닫는, 특히 상가교회와 약한 교회들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영혼도 혼도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쳐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혼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육체는 온갖 지병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후들후들 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이 시대에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서와 혼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쓰러져 지쳐 넘어져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정치, 사회적인 이 모든 면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금년의 주제이며 표어인 것입니다. 항상 연초가 되게 되면 총회 주제위원으로부터 치강글이 나옵니다. 주제 해설서라 그래가지고요. 구약적인 측면에서의 치유,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치유, 교회사적인 측면에서의 치유, 사회학적인 치유. 금년 연말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일정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첫 주일에 원래 이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교를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면밀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치유하게 하소서.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보고 있고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치유자로 보고 있고 이 시대의 정치 사회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치유하게 하소서. 이미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봐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여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여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들의 소리가 이미 외면된 채 사회로 나가 치유하라! 치유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주여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빠져 있는 것이죠.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또 20세기의 최고의 의사이며 작가였던 것이죠. 그런 어린 나이에 아주 총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3개월 출생하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6세 되었을 때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학과 그리스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학생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산 세월이 그는 자기의 수치무심을 달래는 것이 칭찬 들을 때마다 커튼 속에 가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박수를 받을 때마다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감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그를 성장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는 제네바 대학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학생운동의 회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러시아의 포로민들이 많이 생겼을 때 러시아의 포로민들의 기한을 돕는 운동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책을 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치료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질병의 성질을 찾아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질병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학 서적을 공부하는
과학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질병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성경을 의사는 과학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된다. 더 많이 연구해야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들이 오게 되게 되면 질병이 왜 왔느냐,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수가 있다. 내 인생에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혼과 몸인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영이다. 영이 치유되게 되게 되면 혼, 정서, 마음과 영일이 되어서 치유가 된다. 영이 치유가 되게 되면 이 병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게 되면 육체가 치유가 된다. 놀라운 의학의 방향을 틀어놓는 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줄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것이 백부장인 것이죠. 하인이 아픈 것입니다.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고 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픈데 의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료가 육체를 치유할 수 있고 정서적이고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드는 영역이 있습니까? 의원 전문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의사는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월에 영원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의원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또 병듭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죽지 않을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과학이 아니라 의학기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는 영혼을 구원 얻는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얽혀버립니다. 더 설쳐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치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모두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치유받는,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터치하신 것이 몸의 질병이 아니고 정신과적인, 정서적인 질병이 아니고 영혼이 잘 땐 같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되어야,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에서 던지는 세 번째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가 그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온 혼과 온 영과 온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기업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강건하기를 우리의 모든 소망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바죠. 금년 한 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던진 주제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을 해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하라.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소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자기소개가 말씀을 따라 살면 백부장도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소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소개 말입니다. 피조물인 죄인의 자기 소개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나는 여호와 라파, 야훼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치유하는 공동체였죠. 날마다 기적과 역사와 표적과 치유가 일상인 공동체. 날마다 치유를 경험하는 일상적인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옷깃만 스쳐도 길거리를 가다가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는 치유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총회가 치유하게 하소서 후반부를 강조했을까? 전반부인 좀 우리 아픔도 헤아려주고 우리 상처도 헤아려주고 우리 질병도 좀 헤아려줘서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이걸 주제로 삼지를 않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치유자로 부름받아 금년 한 해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정치를 치유하는 사회 문화의 아픈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이 땅이 치유되어든 토양이 바뀌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죠. 저도 여러분 근래 와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기 몸살을 앓으셔서 베다니에서 이틀을 쉬시고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들어서 갈릴리 좋은 효소 곁에 요양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북땅 가이사라로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삶의 아픔이 있거든, 삶이 힘든 것이 있거든, 삶에 고단한 일이 있거든, 백부장처럼 치유다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래서 참 치유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새벽 기도 때 요새 창세기를 읽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을 주일날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함정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을 지난 주간에 읽었어요. 야곱이 형 에사하고 갈등을 느끼고 자기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갈라져 버리고, 엄마는 어느 순간 자기를 불러 한날 한시에 두 자식을 부를 수 없지 않느냐, 너 이것을 떠나줘야 되겠다. 참 긴박하게 돌아가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아픔이 많고, 형제가 같이 살 수 없고 부모와 같이 살 수 없어서 떠나가라고 어머니에 당부를 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 입은 영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서적으로 편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베델에 머무르게 되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영혼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돌게 베게 베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치유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던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큰 때를 몰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야곱처럼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들판에 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가정의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날 힘이 없는 야곱처럼 강야에 쓰러져 있는 외로운 그들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며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를 않습니까? 이 시대에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베델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 도적이 온 것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빼앗아 건강을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 성부 하나님이 치유자인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치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발걸음을 놓을 때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옥기짓을 칠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말은 금년 한 해에 당신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부터 가자. 앰뷸런스 불려라. 빨리 대기시켜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치유자들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치유 사역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여 치유받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표현을 던진 것입니다. 아플 때 왕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앉아서 나를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갑자기 아프게 하고 정신을 없게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왕의 기도를, 치유자의 선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왕의 기도, 치유자의 기도가 회복되어 그리고 교회의 치유자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던져지는 본문이 있죠.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인생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셨다. 우리 인생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치유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데 참 그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워치만 리 선교사에 대한 간증인데요. 서재림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소개돼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한국 사회는 큰 죄로 또 교회도 교회 안에서 그 용서가 되지 않던 시대예요. 큰 도시에 살다가 워치만 리 선교사를 따라서 따라왔어요. 큰 도시에는 숨어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지역은 숨어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다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워치만 리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담배를 이거 못 끊겠습니다.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온 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합니다. 워치만 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치유를 가르쳐줘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나는 하지 못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여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담배를 끊게 하시는 능하신 분이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치유 기도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운데도 간섭적으로 중독적인 것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몇 날이 안 됐는데 담배가 싫어져요. 담배가 피워지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마다 나는 실패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약한 나입니다. 그거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담배를 끊도록 통제하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재해 계시는 당신의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주님이 끊게 하시고 나는 못 끊죠. 주님이 끊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치유가 하도인데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영혼에서부터 혼에서부터 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치유가, 전인격인 치유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새해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코로나와 사투하며 싸웠던 끝자락에 전쟁이 이 세상을 삼켜버리고 겹친 전쟁은 어두움의 그늘 속으로 세계 경제를 삼키고 국내 경제를 불투명하게 하고 악화일로에 접어들어 있으며 오늘 우리는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로 인해 모두 힘들어합니다.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저 부모들은 길거리로 나와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아픔이 온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교인들도 이러한 불안한 상황으로 정체성을 잃고 영혼과 혼과 육이 총 맞은 사람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치유, 국가, 사회, 경제적인 치유, 전쟁의 치유를 통한 세계적인 평화의 치유, 사람의 탄심으로 무너져버린 자연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여, 치유받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